4장 18절 출애굽기 34장 18절 구약성경 135쪽입니다. 135쪽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명한 대로 아비월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여기 아비벌은 우리말로 하면 정월입니다. 1월 정월이라는 뜻을 아비벌이라 합니다.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가 주게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째 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으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자, 그 다음 22절 7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냐.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도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여기도 보니까 또 다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또 명령하시고 그 다음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고 또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이 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그 새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 했죠? 감사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고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첫째는 이 사람이라는 건 그 받은 은혜나 사랑에 대해서 그게 저절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배우고 연습할 때 그 감사를 알게 되고 또 그런 연습을 해야 또 어떻게 감사를 찾고 또 어떻게 감사할 줄 아는 것도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없는 거를 이미 있는 건데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는 저기 로마서 1장 21절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헛된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우리가 이 감사를 배워야 되고 또 연습을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게 어릴 때 이런 인성교육, 세상 말로 하면 윤리교육도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은 안 시키고 지식교육만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좀 입시교육만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답 쓰는 교육만 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누구한테도 들어보니까 미국에는 우리 저기 가서 공부해 본 사람들이 있겠죠. 대부분 초중고 이때는 체육이랑 이런 그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시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공부는 대학원 가서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초중고에서 다 해버리고 대학 가면 놀고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거꾸로. 어떨 때는 물론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지식적으로 배워갖고 하나님 말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지식을 배워갖고 그거로 신앙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배워서 내가 이 말씀대로의 진정한 요 사람이 되는 거
요대로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이라고 보는 사람이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보니까 또 거기서 하나 더 추가시키면 신앙 행위를 하긴 하는데 신앙 행위를 하는 게 또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뭐 신앙 행위를 하긴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갈라져요. 그 안에도 보니까 갈라져요. 그래 우리 예수교 장로의 천공회에도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둘로 갈라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로 주님 은혜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대속에 감격해서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요. 제가 이번에 8월 집회 준비하려고 집회 설교로 읽어보니 거기도 그게 나와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또박 오늘 읽어본 대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또박또박 지켜가는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또박또박 지키는데 율법주의가 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 안에 또박또박 지키면 율법주의가 되는데 그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중심이 바로 그 뒤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갖고 이렇게 지켜야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 행위가 되고 또 이제 뭐 자기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 가는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만 또박또박 지키지만 자기 주관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돼 지키려는 사람, 감사가 없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이 하는 사람은 우리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갖고 하는 사람은 그 공로가 없잖아요. 그죠? 받은 애 당연한 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밭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도 그 주인이 먹고 마신 돈을 수종 들면서도 뭐라고 했죠? 저는 무익한 종이라고 다만 해야 할 것밖에 없다는 그게 주님과 우리 관계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배울 때 이제 여러분들의 세상살 감사가 없는 이런 생활이라는 거는 나중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가 되고 그러면 자기 공로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배운 것만큼 지식주의가 돼서 행위도 없는 교만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교만한 거. 행위적으로 교만한 신앙이 있고 아까 하나님 중심이 없이 그죠? 신앙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교만한 사람. 이 사람 더 교만하지. 그죠? 어떤 사람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집회 가서도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릴 때는 지식적으로도 배워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식적으로 또 받지만 그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막 받을 수 있으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데 처음에 그게 바뀌어지기가 어려서 그렇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도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는 거지 그거로 다 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지식적인 신앙은 지식적으로만 신앙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 후에 행위까지 가는 거를 모르지. 또 행위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까지 가지 않으니까 감사나 받은 사랑의 빚진감을 가지고 은혜의 빚진감을 갖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안 되는 거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빚진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지나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떨 때 서북교에서 그때 무슨 연보를 하는데
재산을 다 드렸어요. 뭐. 그 주변에서 뭐 웬만한 사람, 그 사람 정말로 다 감동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 맡기고 이래 하는데 그거를 본인은 너무 감사했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 그게 뭐예요? 좀 지나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은혜의 빚진감에서 하는 건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빚진감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은혜의 빚진감으로 오면 뭐 손해가 봐도 오는데 그런 게 아닌 어떤 계산했다고 따지면 오늘은 예배 안 가도 되는 날 아니야.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런 거로 계산하면 예배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빚진감을 가지고 감사로 하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손해. 같은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어린 아직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참 여기서부터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제 지식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행위가 있는 신앙, 더 나아가서 행위가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서 받은 사랑과 은혜의 빚진감에서 내가 이렇게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최종은 돼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나중에 보면은 알고 해야 돼요. 무지한 신앙생활은 안 돼요. 예. 무지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표현해요. 어려서 모를 때는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무지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 용감하잖아요. 죄인 줄 알고 지으면 용감하게 못 짓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도로 용감하대요.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알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지어도 갇히게 무련하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또 금방 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금방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지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이제야 좀 알고 믿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모르고 믿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깨달음을 고백하는 교인들을 가끔 만나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감사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게 지금 아는 예수를 믿는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감사를 모르면은 그 예수를 바로 믿은 게 아니에요. 중량, 감사가 없는 그 예배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되니까 내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의 예배가 받을 수 없는 뭐예요? 생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간다, 하나는 버려온다 한다. 또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버려온다 한다. 이게 뭐냐니까 그 생활 속에서도 받으시는 잠을 자도 주님 받으시는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매를 간다는 건 복음운동을 말하거든요. 또 밭을 간다는 회개운동을 말하거든요. 그런 복음운동을 해도 하나님 받는 복음운동이 있고 안 받는 복음운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다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빚진감을 가진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서 믿는 그것이 뭐냐니까 그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고 그게 아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아는 예배가 있고 무슨 예배가 있다? 모르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아니래. 이렇게 여러분들 우선 감사를 이번 기중에 배우는 거는 그동안 우리 앞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배웠잖아요. 그죠? 주님이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는 그 안에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빚진감을 정말 가진 그 마음이 그래도 받으시는 예배고, 무슨 예배죠? 아는 예배거든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은혜 감사에 대할 것도 주님 세 가지 그 감사를 우리에게 세 번 절기를 주면서 이 분석해 가지고 지키라 하지만, 우리는 제일 좋은 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갖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그래도 주님이 구분시키려고 세 절기를 이렇게 한 거니까, 세 절기를 나눠 지키는 게 아니라 항상 세 절기의 그 감사를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자, 그러면 감사를 우리가 하는데 없는 걸 억지로 하는 겁니까? 있는 걸 당연히 우리가 받아가지고 빚지고 있는 그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또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서 실제 그게 내 것이 됐는데, 감사도 자꾸 해봐야 되지. 안 해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사가 다 객관적으로 보면 와 있습니다. 감사할 게. 근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로 감사가 많았는데, 내가 그때 너무 어두워갖고 몰랐구나 생각하면 과거가 참 답답했겠죠. 이제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이미 와 있는 그 은혜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더 그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것이 내가 실감해서 느끼면 더 진정한 감사가 나오거든요. 연습한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배운 걸 때 한 번 또 연습하면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 내가 실제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안 믿는 사람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생각에 하나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이게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8월 집회에도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제일 시작되는 성구고 그 핵심 요절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거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에 만드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이끌어 갖고 아담을 두시고 또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그 성구입니다. 내용이. 그럼 거기서 뭐냐면, 근데 왜 그럼 아담과 헤아가 마귀에게 미혹받고 선악과를 먹게 됐냐? 그 인생의 마음은 항상 그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를, 그 마음은 이 어떤 영이 우리 성령의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라 채워갖고 끌고 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성령과 함께 내 마음과 몸을 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 끊어지면 마귀의 영이 내 마음과 몸을 끌고 가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내가 생각 안 하면은 그건 어느새 뭐가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오늘 하나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즉시 죽는 길이에요. 그게 썩어지고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뭐도 하고 뭐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표해요. 근데 연습을 해보면은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할 때 하나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연습이 되면 그게 되어지고, 그렇게 동기가 부여되면은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에 모든 일 하나 현실이 다 가치가 있는 현실이 되고, 지극히 작은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없어요. 하나님 힘써 만들어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하나 만나도 무시할 수 없고 이 현실 하나도 이게 무시할 현실이 아니라는 거라.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공부 하나님이 여기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또 같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거 생각을 하라는 거는. 그래서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때 영국의 크롬웰 교회 정문에 뭐가 써있다 했죠? 생각하라. 그리고 뭐래? 감사하라. 그죠? 영어로 생각하라는 건 think. 그리고 and 감사하라. thank you.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생각하는데 주님과 말씀을 꼭 생각을 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거예요. 인간의 욕심,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감사. 뭐라고요? 자,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한다 했는데 내가 말씀에 삼키고 주님의 인도대로 가게 돼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직도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게 내가 말씀과 주님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주관이 주님과 말씀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아직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라 하는데 난 생각했는데 하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주관 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럼 내가 감사가 안 나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감이 그게 없다면 내가 지금 아직도 내가 중심된 내가 주관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맞서는 말씀같이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한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의 기준을 어떤 행위에 두지 말고 저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감사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게 거의 맞는 거예요. 알겠죠? 거의 맞아요. 예, 거의 맞아. 그게 없이 막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의 열심이 아닌 너무 자기가 오라갖고 남을 막 정죄하고 막 이러는 거는 그거는 벌써 지금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 그래서 예수님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해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는 11조도 내고 1회 2번씩 금식도 하고 감사하면서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안 받고 불의하다고 도리어 어떤 사람은 주여 저는 그 세례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 회개와 그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그 은혜 감사 이걸 주님 받는 거지 자기가 아직도 의롭고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 주님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주면 세 가지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감사가 왔는가.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저는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구절이 저희 감사하는데 참 크게 작용된 게 있어요. 뭐냐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주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에 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 말씀. 참, 그 말씀이 항상 저한테도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은혜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우리 크게 그냥 은혜라고 막막하잖아요. 어떨 땐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로 배우죠. 구원받은 은혜. 하나는 또, 우리 오순절에는 무슨 은혜,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은 무슨 하나님의 인도와 진리와 영감의 인도의 은혜, 또 현실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인도의 은혜, 간단하게 인도의 은혜입니다. 인도의 은혜. 자, 6월절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거기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무슨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에 안보해 주신 그 은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를 한번 간단하게도 생각해 보면서 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구원이 도대체 뭘까? 육적 구원이 있고 영적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육적 구원이라는 거는 살다가 보면은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 있어요. 병에서 건져주시고, 또 어려운 일에서도 건져주시고, 경제가 너무 어려운 데서 거기서도 건져주시고, 공부했던 학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공부의 길을 열어가고 그래도 어떤 시험도 통과하고 또 그 성적도 오르고 이런 것 하나 구원받은 육적 구원이거든요. 표시, 하나님의 표시지. 근데 이제 그것은 잠깐 지나가면 없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제 알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구원이라는 거, 영원히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구원받은 거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원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을 입고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형상을 매일 이루어가는 이것이 또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예수님께 물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영생 얻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영생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동행하는 게 그 말 자체로 단어 자체를 그대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같이 영원히 동행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영생이라는 거예요. 참 나를 사랑하시는 분, 모든 은혜 원천 되신 그분, 나의 모든 부족을 다 알고 그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분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계속 같이 산다는 거, 그 얼마나 행복이고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은 저희가 보십시오. 한번 지나가면 늙어지고 쇠해지고 죽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세상 살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 고독하게 살든지 아니 힘든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안에. 그런 고통을 땅에서 겪어보니까 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모두 내어놓으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이분하고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건 얼마나 보겠다는 걸 세상에서 인간관계 고통을 당해보고 일에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 어른들이 세상을 살아볼수록 우리 고난을 더 많이 겪어요. 우리 주선이하고 주선이 엄마하고 둘이 있으면 주선이가 평가해봐라. 엄마가 고난을 많이 겪었겠냐? 너가 고난을 많이 겪었나? 그러니까 엄마가 참 이렇게 인간이 고난스러운데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감사하고 그분이 또 거기서 건져도 두시고 육적으로도 그지 육적으로 건져준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이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고 그지 땅에 있는 동안에도 고난을 인간관계에서 받아봤고 이래서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인간관계를 해결해주고 믿음으로 또 해결받고 또 어떤 물질관계, 일관계를 해결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되잖아. 이 하나님하고 또 영원히 산다 하니까 그 엄마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더 감사가 나오고 평안을 가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안 겪어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어리면 어리지만 점점 살아갈수록 인생은 고난이 갈수록 더 겪게 돼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또 같이 더 자라는 겁니다. 그게 그죠? 자, 하겸아, 일로 좀 봐라. 자, 하겸이 너 중학교 때가 고난이 많냐? 지금이 고난이 많냐? 어? 지금이 고난이 많지. 아무래도 고난이 많지만 우리 하겸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위로도 받고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도 더 넘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더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세요. 갈수록 여러분들의 세상 살 때 인간관계, 일관계 이런 고난이 점점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너 인간의 어려운 것도 인간관계 어려운 사람이 이렇지 않냐? 또 너 혼자 인간관계를 바로 할 수 있겠냐? 봐라. 어렵지 안 되지. 이거 깨우쳐 주시고 일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또 어떨 때는 생각지 않게 병도 오고 그렇죠? 이런 걸 우리에게 오는 거 우리가 범죄해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너희들끼리 한번 인간관계, 일관계, 경제관계 살아봐라.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 이걸 알려주고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그 하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가서 엎드리면 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그만큼 또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학생 같은 공부 문제가 있으면 공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믿는 것만큼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떨 병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조양자 사모는 병 문제를 하나님 많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예.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사세요. 보니까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어저께 또 우리 집회 같이 할 그 김무성 반서동계 김무성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은데 찬송 이렇게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저께 집회 때문에 장기상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그분이 대장암 말기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갑자기 뭐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검사를 하나하나 들어가는 대장암 말기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아마 또 그런 어려움이 크지만 또 그거로 통해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깨닫게 하고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 다 감사하게 되거든요. 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이걸 해결만 하고 이걸 나쁘게 보면 그걸 면해만 보려는 그 생각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든 해결해갖고 잠시 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나님이 주시려고 분명히 줄 게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내 생각에 평안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나한테 줄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어려움에 그 넘어서 어려움에 보이는 표면보다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빠둥빠둥 되는 그 목표를 삼지 말고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 이면에 뭘 더 좋은 뭘 주시려고 이러는가 이걸 찾아서 받자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보자고. 뭐라고 했죠 지금? 자 이정숙 씨 지금 제가 뭐라고 했지?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빠둥빠둥 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주신 그 더 큰 좋은 걸 주시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그걸 자꾸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돼보자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가 나올 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좋은 것만 하면 감사 안 그래요. 배고픈 것도 있어봐야 음식이 맛있고 귀한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피곤해봐야 삶이 너무 귀중한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라고 세상에 내게 오늘 어려움은 분명 이거는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거다. 이래 생각하지 말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큰 걸 주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 어려움까지도 나중에 어떻게 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예. 어려움까지도. 그게 무슨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것도 제가 말하다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지금 구원이 뭐냐? 구원도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데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게 구원이구나. 하나님 형상 이어가는 게 구원이구나. 영생이 이런 게 구원이구나. 그게 구원이라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만으로 단어만 하면은 그 실감이 없는 거예요. 실감이. 그 다음 또 우리가 인도의 은혜. 하나님이 왜 오순절에 인도의 은혜가 되느냐 하는 거는 그 어디서 그 나왔느냐. 우리가 6월절은 애굽에서 종된 데서 그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들이 자유를 얻고 나오게 되잖아. 노예된 데서. 그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마귀 세상에 종된 데서 이제 하나님 한 분의 진리를 따라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자유, 양심 자유 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됐기 때문에 또 땅과 함께 썩어지고 죽어져 우리가 이제 부활받고 영원히 또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걸 봐서 이제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무슨 절이지? 맥추절. 이 은혜는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뭘 줬죠?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줬죠. 그렇죠? 또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날 뭘 줬죠? 성령 강림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순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말하는 거고 말하는 거라 그것이. 그래서 오늘 깜깜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또 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을 준비할지 이걸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왔고 성령의 감동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를 왜 두었나.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고 잠깐 교육을 시키는 잠깐 나그네 장소로서 이 세상을 줬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면서 지금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구나.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떻게 그것도 알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데도 또 진리와 영감으로 배우고 또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을 다 배우는 게 진리의 은혜를 받고 영감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 인도를. 참 이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리 와서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잖아,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도 이런 예배 시간에 온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오늘 그거를 조금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게 또 이거 하나만 해도 참 너무 기니까 그냥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무슨 은혜지요? 세 번째가 우리를 안보해 주신 은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농사도 짓고 안 하는데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또 물도 주시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뭐냐면은 음식에 대해서 안보해 주셨고, 또 추위 더위에서도 안보해 주셨고, 모든 대적들에게도 안보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육신의 안보지만 우리는 믿음과 육신의 양면의 안보를 우리가 감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건강이라는 게 참 이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건강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노인들 보면 폐혈증으로 나중에 죽잖아요. 폐혈증은 왜 오는가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안에 있는 그 세균들이 억제가 안 돼갖고 막 번져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폐혈증이라는 건 몸의 어떤 약한 부분에서 그게 균이 막 성장해가지고 온몸을 덮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 자체에 면역력이 있으면 그게 억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 균이 막 퍼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몸을 딱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장을 딱 해놓으면 그 균이 그 이상 못 퍼지지 못하니까 그 병이 안 걸리는데 그 면역력이 없어지면 폐혈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 어떤 그 부분에 면역 체계가 그걸 감당 못하면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손바닥하고 이 손등, 요 세포, 이거 자꾸 달아도 이거는 돌멩이로 끌고도 별로 안 상하는데 요건 그러면 금방 상처가 나잖아. 이게 여러분들 만들 수 있겠어? 신기하지? 참 신기하지, 이런 거. 이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이게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거, 하나님이 준 거지. 내 게 아닌 거야, 이거 하는 거 보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 발바닥 맨날 달아도 안 상하는데, 다른 피부는 조금만 돼도 상해. 참, 그거,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 신기해, 몸 구조가 다 보면은. 그죠? 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내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몸의 건강도 하나님이 안보해 주셔야 돼. 불러갈 때는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서 나를 또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 하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안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세상의 모든 어떤 현실에 이런저런 안보, 그거, 공기 하나도 하나님이 싹 나쁘게 빼서 집단적으로 죽어요. 집단적으로 죽어요. 그거. 응? 그런 건 놔둡시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해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길 가다가도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우리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안 지켜주면 왜 그 차만 또 사고가 나겠어? 그것도.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안 보여줘서 믿음 생활하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갈 때 지켜주세요 한 때는 저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믿음이 상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더 나가서 믿음에 유익된 도록까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육신만 안보가 아니라 믿음의 안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안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마귀죄 사망에 우리가 맨날 공격받아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마귀에 이길 사람, 사탄에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이번 주일날 예수 믿는데 우리 김영환 집사님 전도해 보니까 도무지 전도가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내 하나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큰 거구나 느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지금 건져냈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건져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건져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오늘도 예배당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만 어떤 날 예배당에 발걸음도 문턱도 못 넘는 건 하나님이 안 끌어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그날에는 또 교회 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고 우리 보기에는 돈 문제 별 큰 문제도 아닌데 몇만 원만 손해보면 안 올라고 어떨 때 뭐 결혼식에 뭐 있다가도 아이고 결혼식 그거 넘고 오면 되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닌 거예요, 보니까. 아닌 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능력으로 안 이끌어주면 구원의 길도 올 수도 없을 뿐이라 이미 신앙생활로 있는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 안 지켜주시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또 직장생활하고 있는 거, 가정생활을 자식을 잘 키우고 있는 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구원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읽어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소영기 목사님이 장로들을 이제 서북계 그때 주일학교가 뭐 10,000명씩 이래 되니까 견학을 보냈는데 백영희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장로들에게 물어봤대. 아니 교인이 50만 명이나 된다 하는데 어떨 때는 재적이 어떻게 해서 그래 부흥됐습니까? 이러니까 장로들 우리도 몰라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그래 대답하더래요. 또 그 장로들이 백 목사님한테 또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많이 되냐고. 저도 몰라요. 어찌 하다 보니까 이래 됐어요. 그랬대. 하나님이 이끌어주니까 그래 됐지. 인간이 무슨 계획을 해갖고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게 보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 이래 가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지금은 그 회사가 이제 없죠. 일본의 내셔널이라는 전자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아주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장 보고 어떻게 돼서 이래야 되냐니까 아이고 저도 모릅니다. 내가 노력한 건 1%도 안 되고 99는 뭐 어찌 된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건 1%밖에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됐다고 이래 하겠는데 저는 그게 항상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그 구원의 은혜. 첫째 제일 중요한 구원은 구원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거고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운 거거든.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받으시는 예배 생활을 우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감사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데 대해서 또 구원받은 자 하나님 인도받는 데 대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안보받는 데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 감사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빛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라는 게 사랑의 빛은 앉을 수 없는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빛을 졌다는 거는 그 은혜를 같이 졌다는 거거든요. 사랑과 은혜의 빛은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그거는 깨달아서 감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과 은혜에 빚진 그 감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는 가져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안보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뭐 하나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나눠볼 때도 이 세 가지 은혜도 육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에 대해서 육적인 면. 육적인 구원은 어떤 일이 하나님이 잘 이끌어주고 거기 어려면서 건져주시고 다 이런 것들이 육적인 구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증거가 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이 더 믿어지고 그 사랑이 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참 믿는 사람은 정말로 순종해서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죠. 증거 받으려고 안 하는데도 자꾸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사랑과 은혜, 빚진 감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나 보니까 세상하고 다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이 그 말씀을 이루시니까 계속 표적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이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 표적을 구하라 할 때는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 그죠? 근데 그건 믿질 않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고 없다. 그때는 구하지 않아도 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오병의 표적도 베푸고 그래갖고 또 떡을 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떡만 먹으러 왔기 때문에 표적을 안 베푼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갖고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업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순종해 살아보면 너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면 자기께 들어가고 손해가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감사. 내가 손해보는 거 못한다 하면 그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해보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돈도 손해보고 사람도 손해보고 일도 손해보고 사람에게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이상하다 어쨌든 고독하게도 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 축복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더 높여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걸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약속 말씀이 참이구나. 근데 이제 어느 시기에 또 가면은 더 그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에서 내가 너무 받은 게 많으니까 내가 세상을 좀 손해 보더라도 이제 어떤 시기가 되면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너무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손해 봤어.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떨 때 사랑까지도 잃었을 때 그래 주님은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 정도 주님 앞에 당연히 다윗의 그 역대상에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주님께 내 받은 건데 주님에서 내가 이때 돈을 내놓고 사람도 손에 잃고 하면 너무 감사하다.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그때는 이제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에서 이제 시험이 안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가면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저 어떤 교회 그때 뭐 서북교 같은데 그 건축을 할 때 자기 재산도 다 들여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 미친 거 안 같겠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니 그렇게 다 재산 들였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더 잘 살아 축복받아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좁으니까 뭐 하나 더 사자 하는데 그 뭐 4억 달라고 뭐 그런데 보니까 그 우리 교회인데 지금 4억 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 뜻이면 된다. 뭐든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간이 앞서서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은 필요하면 하실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실 거 그런 거거든요. 뭐 우리 이 교회 살 때도 이 정도 금액으로 싸게 나올 그 생각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줄라니까 또 줬어. 그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은 다 표적이 있고 나중에 표적이 넘어서서 주님께 내 걸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을 넘어서 이제 뭐야? 다 주님 거니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뭐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